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틀면 늘 나오는 게 곳곳에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산사태나 또 농경지 침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작년 가을인가요? 우리 지역에도 비로 인해서 농경지가 또 하우스가 다 침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비만 조금 많이 내리면 기차도 비행기도 또 사람의 통행도 아니 우리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또 생업을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장사가 뭔가라고 물으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가운데 정말 수지 맞은 장사를 했던 사람, 또 수지 맞은 장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봉이 김선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장사를 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물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들였던 그런 사람이지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그런 장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평생 뭔가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양육하는 거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많은 것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 가운데 농사면 농사, 또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에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또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때로는 얻을 때도 있지만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에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의 투자를 해서 최고의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다 투자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실패가 없는 투자, 모두가 증명해 보이는 또 역사와 시간들이 증명해 보이는 그런 100% 아니 그 이상의 성공을 나타내는 투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누구나 투자한다면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또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투자하면 그 투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말을 써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투자는요, 사람이 뭔가 해서 결과물을 내지만 기도는 누가 결과물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결과물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는, 정말로 성공률 100% 아니 1000%가 되는 그런 투자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제대로 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또 한 교회가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은 역사상 수도 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증명되어진, 정말로 제대로 검증되어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로 모인 수많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복음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죄인됨이,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어찌해야 될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루아침에 교회에 등록한 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와 모든 것 가운데 그 밑바탕에 근본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는 서로 먹고 떠들고 즐거워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모여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갔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기도자로 세워질 것을 결단하고, 또 우리도 매일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어서 기도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왜 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장이 뛰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피를 공급합니다. 피를 공급함과 동시에 온몸에 있는 불순물을 다시 이제 심장으로 모아서 걸러서 또 이제 좋은 피를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산소를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심장 박동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만 제대로 되어져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혈액만 온 몸에 제대로 순환이 되어져도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많은 부분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의학 드라마나 또는 의학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장 박동이나 혈액 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졌는데, 이 심장박동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불순물, 좋지 않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걸러지고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강하게 또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기도가 중심에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의 초대교회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기다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보면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겉모습은 교회인데, 그냥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전혀 살아있지 않는 그냥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때로는 가정에 모여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과 어떤 생업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기도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밥을 먹듯이 또는 잠을 자듯이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3장부터 계속되어져 나오는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래서 4명씩 조를 짜서 4개 조가 정말로 빈틈없이 그냥 옆에서 같이 손에 손을, 손목에 손목을 같이 걸고 발목에 발목을 같이 이렇게 걸어서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렇게 밀착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또 이렇게 가두어 두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와서 그 착고를 풀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끌어내니까 그 사람이 16명이나 되는, 4명씩 4개 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못 지켰던 거죠. 그 밤만 지났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한 가정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만 조금 살펴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에 순교했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또는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분들을 이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어서 심하게 고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잠시 석방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사모님이, 가족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정말 냉정하게, 정말 차갑게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놓아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족을 보고 그 마음이 좀 변하라고, 바뀌라고 놓아준 겁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게 아니라 아파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바꿔 먹으라고 보낸 건데, 사모님은 정말로 피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을 향해서 신앙 지키라고, 믿음 지키라고 보내놓고는 돌아서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배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 가족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백전백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해야 됐던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 아니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는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 바다 저쪽에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을 때 그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구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이나 또는 구약성경이나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생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세계 선교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정말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럴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이전에 기도가 선행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장로들을 청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청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아픔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내 일인 것처럼, 정말로 내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의 일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함께 울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그에게 나타났지만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서스럼 없이 우리 교구 모임을 할 때 또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교회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면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선행되어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또는 세상적인 방법,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혹시나 나왔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서서 나가버립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더딘 것 같고 기도는 뭔가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꼭 새벽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이거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너무 사소해서 이건 기도해야 될까 싶을 그런 정도의 것도 기도하는 거죠.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세미나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있게 해달라고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마침 주차장에 들어오니까 차가 한 대 빠져서 주차장을 뺑뺑 돌지 않고 주차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싶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뜨고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눈을 감으면 그 감은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하반기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생업을, 또 이 나라 민족을, 또 세계의 열방을 다시 한 번 더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풍성하게, 또 구체적으로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